하늘 가는 밝은 길이 4권 62번째 시간입니다. 22년 7월 25일 새벽 2시 4분 두 형제가 나란히 앉아서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 보이는 것.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에요. 새벽 2시잖아요. 성시 집사님과 봉시 집사님 형제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막 정말 시끌벅적하게 니탄내탄하는 그런 일들이 해결되고 나서 그 일들에 대해 대화 중인 것 같은 느낌. 이거는 이제 영감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봉시 집사님이 내가 어쩌고저쩌고라고 말함. 다른 대화들을 하는데 성시 집사님 머리에 가발 쓰인 것이 보입니다. 연옥자매 해석합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내 따라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일을 한다. 신실하게 나의 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좀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보겠죠. 그걸 볼지 못하면 조바심을 내고 내가 이루려고 하겠죠. 나를 신뢰하는 자들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나는 너에게 그러한 자세를 원한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믿고 기다리며 나를 신뢰하는 자들 속에서 나는 일을 할 수 있고 나의 계획 또한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란다. A와 B가 서로 다투고 서로 옳음을 주장하는데 한쪽은 침묵하고 조용하면 다른 한쪽은 내가 더 옳은 것 같아서 더 목소리를 높이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A 입장에서는 나도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조바심을 수 있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판단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죠.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너희 마음 또한 내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나에게 나오너라. 나를 찾으며 나를 부르거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만지며 너희를 더욱 내 사람으로 세워갈 것이니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 뜻에 너희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성시 집사님을 다뤄가실 계획,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길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정처 없이 떠돌던 성시 집사님, 실제로 뭐 집을 나가서 정처 없이 떠돈다는 게 아니고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집사님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 가실 것. 바로 잡는다는 것은 주님과 멀어졌던 마음들, 잠들어 있던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흔들어 깨우실 계획,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 거죠. 지금 흔들고 계시고 하나하나 눈을 뜨기 시작하였음. 시기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말 그대로 주님과 멀어져서 세상적으로 그냥 평안한 상태에 있던 그 심령에 주님께서 지금 새바람을 일으키시고 계시는 거죠.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실 계획, 그렇게 주님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시 집사님 또한 함께 기도할 것.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뜻하신 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 아까 환상에서 가발을 쓰고 있었거든요. 가발은 성시 집사님 자신의 생각을 보호하고 있는 사상, 옛 사상, 스스로가 만든 사상,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상이죠. 그 가발이 있기에 주님을 바로 보지 못했던 거, 눈이 가린 것처럼 가발이 사상을 이렇게 덮고 있는 나의 사상이었던 거죠. 그 가발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주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거,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집사님의 고착화된 생각들. 눈에 안대를 씌우면 눈이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사상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대와 같은 가발이 지금 가리고 있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그것이 아직 벗겨지지 않은 것. 그 가발은 주님께서 벗겨가실 때가 있음. 때가 되면 벗기신다는 거죠. 아직은 본격적인 시기, 사상을 벗기는 시기가 아닌 시기에 주님께서 흔들기만 하시는 것. 마치 가발을 단단하게 고정했는데 잡아당기면은 이제 조금씩 움직이다가 나중에 확 벗겨지겠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착화된 생각을 흔드시는 것. 핵심 진리에서 표현하는 걸로 하면 이제 광야 연단 과정에 커다란 바위를 해머로 크게 빵 때리면 단번에 부서지지 않고 금이 가는 수준, 그렇게 시작됐다는 얘기죠. 사상을 깨트린 일이. 그러면 아빠는 왜 나오셨나 목사님 했더니 이제 봉시 집사님이 아빠예요.
아빠 또한 성식 집사님 본인의 모습, 두 사람으로 나왔지만 성식 집사님의 모습을 이렇게 둘로 나타냈다는 거죠. 내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번 일들, 시교의 분쟁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하나의 이제 사상에 금이 가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돌아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성식 집사님에게는 축복의 시간, 더 주님을 바로 알게 되는 시간, 멀어졌던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 하지만 본인은 그만큼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복잡한 거 생각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복잡하더라도 떠올리기 싫더라도 그 생각을 들여다보다 보면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겠죠. 자신의 모습. 환란이 닥치고 닥치는 것. 어려움이 계속 밀려오듯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대요. 앞이 캄캄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듯이 결국 주님께서 기다리시며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될 것. 12시 24분 내가 그 티목사의 지각을 사용할 것이다. 그는 훈련된 자다. 이제 이 시교의 분쟁 사건을 중재하는 동로회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어라. 이제 의인이 송 원장님의 큰아들인데 그가 이제 닭 치킨집을 개업을 했어요. 그 가게에 강무사님과 가기로 해서 이제 만났다가 이제 엄마하고 잠시 다이소에 들렸는데 티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시교회 분들이 수련원 시흥에 있는데 송 회장님을 만나러 나름대로 자신들의 억울함이나 또 총회에서 이제 좀 그걸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오는 거죠. 티 목사님도 가시는 길에 혹시라도 주님이 주실 메시지가 있으실까 해서 전화를 주셨다고 하심. 그러니까 시교의 여러 가지 분쟁, 서로 생각과 그런 입장이 다른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상대편에서 움직인 겁니다. 근데 이쪽은 주님께서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나만 신뢰하고 침묵해라. 더 겸손하게 묵묵히 수용하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저들은 목소리를 막 높이는데 우리는 침묵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의 방법은 너희가 내 뜻에 순종하기 원한다. 이래서 침묵하는 쪽이었고 반대편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본인들의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참 많이 했어요. 이후에 예천을 지나가는 길에 말씀해 주셨고 주님이 알려주셨대요. 의인이 가게에 도착해서 기도를 드리게 됨. 13시 1분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지금 송 원장님이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중재자로서 또 이렇게 중재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소서. 화합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저희의 뜻으로 삼아 저희의 온 마음을 실어 그리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루어 주소서, 이루어 가소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소서. 당신의 도구가 있습니다. 당신께서 치리자로 세우신 당신의 사랑하는 참 종이신 티 목사님을 축복하소서. 지금 티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당신 앞에 겸손히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목사님을 저희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당신께서 목사님의 지각을 사용한다고 하셨으니 그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로 원합니다. 축복하소서. 당신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거룩하시며 참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이루소서. 당신의 의로 당신의 사랑을 이루시며 이끌어 가소서. 당신의 도구로 세우신 목사님께 힘을 주셔서 당신의 치리하심을 행하시며 이루어 가소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군더더기 없는 주님 중심적인 기도죠. 영의 기도입니다. 꿈가에서 박지사님이 해석합니다. 첫 번째 꿈, 남자 선배와 놀이공원에 간 꿈. 대학교 강의실 같은데 내가 한쪽에 앉아있고 옆에 어떤 남자 선배가 있는데 이 남자 선배가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옴. 이제 박민희 쌤 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이성적인 분들이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의 정욕과 많이 연결된 부분들이 있죠.
때로는 이제 예수님이 호감을 표시하는 것도 있고요. 신체 접촉도 시도함. 내가 살짝 거부하기는 하는데 싫지는 않음. 남자 선배가 나에게 놀이공원을 가자고 함. 내가 남편이랑 같이 놀이공원을 가본 적이 없어서 솔깃함. 지금 꿈에서도 내가 결혼해서 남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남편이랑은 놀이공원을 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알면 안 되는데 생각함. 그래도 새로운 남자와 놀이공원에 가서 놀면 설레고 재미있겠다는 마음이 듦. 살짝 바람 피우는 그런 내용이죠. 장면 전환. 공중 화장실. 내가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세면대에 휴지와 생리대 뭉치가 있음. 그것이 손에 안 닿게 손만 살짝 씻고 나옴. 장면이 또 바뀌어서 수업을 마쳤는지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내 가방을 메려고 함. 검은 가방인데 좀 무거워 보임. 내가 무겁게 들면 앞에서 나온 남자 선배가 들어줄 것 같음. 그러면서 가방을 드는데 생각보다 가벼움. 가방이 무겁지 않아서 도움을 안 받아도 되겠다 생각함. 내가 길을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남자 선배에 대해 하는 이야기가 들림. 남자 선배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함. 안 좋은 실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남자 선배가 놀이공원을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함. 해석입니다. 나는 음란한 소리에 반응하는 무리들을 상징. 여기서 음란한 소리라는 것은 꼭 성적인 음란보다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죠. 정욕을 자극하는 존재, 남자 선배가 바로 옆에서 자신을 계속 부추기는 것. 네, 자꾸 듣다 보면 혹하지요. 그 부추김은 양심의 소리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 양심의 소리가 살아있다면, 껴있다면 거부할 수 있겠죠. 그 부추김의 소리는 좀 더 노는 것을 즐기는 놀이공원에 가자고 함.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자고 하는 것. 평소에 남편과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곳. 정욕의 만족을 이루는 곳이죠. 남편은 있지만 한 번쯤은 괜찮다고 유혹에 넘어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 마귀는 끊임없이 할 수만 있으면 이긴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옆에서 정욕을 자극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는 것. 그러나 인생에는 좀 거창하게 인생 나왔어요. 수순,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 절차가 있다는 거죠. 집에 가야만 하는 때가 있음. 뭔가를 해야만 하는 일이 상황적으로 주어지는 것.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정욕을 자극하는 남자와 떨어지는 시점이 오게 되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정욕과 분리되는 때가 있거든요. 이긴 자가 될 때. 그럴 때 그 남자가 자신을 더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남자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함.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과 정욕적인 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신의 가방이 무겁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남자가 와서 도와줄 것이라고 예상함. 이거는 이제 정욕의 마음을 주는 그런 마음이죠. 내가 가방을 메고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라는 것을 알게 되자, 즉 남자 없이도 들고 갈 수 있겠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고, 그 남자의 소리가, 그 남자에 관한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들렸어야 되는데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서 호감을 가지게 되니까 못 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남자가 필요 없다, 그런 약간 분리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그 남자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들리는 거죠. 그 남자가 악한 자라는 것이 그제야 깨달아지는 것, 남자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박 지사님의 어떤 경험처럼 나왔지만 이것이 시교의 현재 그 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결국 자신의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지 않고 그것을 즐겼기에 일어난 일. 시교의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서로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화목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정욕의 소리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욕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타락한 정욕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자꾸만 부추기니까 악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정욕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욕을 부추기는 존재가 악한 것이기에 마귀죠. 마귀가 정욕을 부추겨서 우리로 주님과 멀어지게 하죠. 그 정욕이
악한 것과 음란한 것을 즐기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 통로가 된다는 거죠. 정욕에 대해 침묵하고 정욕이 부추김을 받지 못하도록 생각을 침묵하는 그런 제어하고자 하는 훈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명분이 주어져서 그래도 한 번쯤은 괜찮지 이런 거죠. 자기의 온 마음을 음란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하는 게 음란이죠. 주님이 우리의 남편 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음란입니다. 이것이 지금 C교회의 현실. 꼭 목사님을 따르는 무리만 지금 반대편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그분들만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훈련받은 우리도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도 순간순간 정욕에 따르는 판단을 하면 음란을 저지른 것과 같은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음란이라고 했거든요.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란 정욕을 따라가는 마음이죠. 저들은 지금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스스로가 멈추지 못하는 거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죠. 제어되지 않음. 그 명분이 있는데 목사님을 지키는 것, 목사님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한편이 돼서 막아줘야 된다. 이런 명분이 판단력을 잃게 한 것이래요. 그러나 그들을 저지시키는 상황이 생기게 될 것. 꿈에서는 집에 가야만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상황을 만드실 것. 하나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실 것. 깨달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기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뭐 노예 재판이나 또 총회 재판 또 이런 과정에 깨달을 자들이 있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죠. 그것이 꿈에서 그 남자와 잠시 떨어지는 시간을 갖는 것. 가방은 자신이 짊어질 죄의 무게, 검은 가방이 있었죠. 본인이 자신의 죄의 무게에 대해 인식하고 그것을 짊어지려고 할 때 깨달을 수 있는데 짊어지려고 한다는 태도는 뭐냐?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 그러면 깨달을 수 있대요. 죄의 무게를 깨닫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면. 그때 마음에 갈등이 있음. 마귀가 부추긴 정욕이 제시한 미래, 놀이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자기 만족이 충만한 상태를 품었던 기대를 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 실체를 볼 것이냐,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죠. 여기서 정욕을 선택하면 또 한참 돌아가야 되겠죠. 자신의 가방이 무겁지 않다 느끼게 되면 가방이 무겁지 않아서 그 남자가 필요 없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 남자의 실체를 알게 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기회가 제공되는 겁니다. 즉 죄의 무게가 주님으로 인해 가볍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죄에 대한 무게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잘 모르거든요. 뭐 다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뭐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죄를 깨닫고 죄가 엄청 무거워서 도저히 막 허덕댈 때 이제 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공로로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는 이제 그것이 가벼워지겠죠. 그렇게 죄가 가벼워진 것을 알게 되면 그 남자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건 이제 많이 성장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 화장실에서 손을 살짝 씻은 것은 해갈을 맛본 것. 해갈을 맛봤기에 실체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해갈은 배설과 많이 이렇게 연관되고 그래서는 손을 씻는 걸로 나왔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화장실이 더러운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해갈한 장소에서 그럼 자신만의 해갈 장소는 아니란 의미. 공공의 장소에서 해갈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신만의 화장실이 준비되는 경우도 있고요. 샤워실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다양합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물었더니 그들이 나를 향해 올바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거라. 시교의 성도들이요. 지금 계속 목사님을 옹호하면서 잘못된 것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 말하는 거죠. 그 마음 위에 내가 일할 수 있단다. 교회가 파가 갈린 것이 문제가 아니다. 목사님 파, 장로파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기준에서는 그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나,
그러니까 우상이죠, 한마디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이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나, 하나님을, 만들어진 하나님, 틀에 가둬놓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나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주님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나를 구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나를 찾는 것이다. 어떤 분이 뭐 3일간 금식을 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미 답정 너, 답이 정해져 있는 너, 답을 정해놓고는 그걸 놓고 3일간 금식하니까 당연히 답은 그렇게 나오죠. 내 마음과 생각, 뜻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이미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가니까 답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3일을 하든 일주일을 하든 금식하면 결국은 답이 그걸로 보이는 거죠. 그 자세는 옳지 않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조명을 받지 못하게 한다. 주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 조명을 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것을 부수기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라. 나를 순수하게 찾을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것을 항상 기도하거라. 산에서 기도하지만 매 순간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화합을 이룰 수 있노라. 나는 너희에게 다른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마음이란 주님께서 교회를 분리시켜서 더 이상 너희하고 같이 생각 못하겠다. 교회가 갈아서자 이런 거죠.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알려준 마음만 품고 기도하면 된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의 동역자요 일꾼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고 자세란다. 너희는 더 행동을 조심하면서 분별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라. 말을 아껴라. 사랑의 사도는 이제 사랑의 말만 하거라. 이름은 사랑의 사도인데 불평과 원망과 남 탓하는 거 나오면 안 되죠. 자신을 변호하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노라. 주님께서도 내가 나 스스로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참되다고 하셨거든요. 자신이 하는 말이 명분을 위한 것인지 자신의 명분을 내세우는 것인지 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늘 생각하고 말하거라. 나로부터 출발하면 자신의 명분을 앞세우는 거고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내가 침묵하면 아무런 항변도 하지 말고 침묵하거라. 억울할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분통 터질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참아야 돼요? 조바심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침묵하면 그냥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서도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대변자로 다른 일을 세울 것이니 너희는 침묵하거라. 이제 이게 강원사님, 송장로님 위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티 목사님, 동로회장님을 통해서 또 성시집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주님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시는 말들로 인해서 스스로 올무에 얽힌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항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른 일을 사용해서 항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 억울한 입장을 대변해 준다는 얘기죠. 그들에게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지면 그들 안에서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마음 안에 틈이 생길 것이다. 상대편 말하는 거죠.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일. 그럼 K 목사님은요. K 목사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침묵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원흉이 K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탓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건 아예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는 지금 나의 노를 부르고 있다. 너희는 잠잠하거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말라는 의미. 성도들을 귀히 여겨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눈이 멀고 귀가 멀었으니까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라서 불쌍히 여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마음으로 품어주어라.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아야 하겠느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고 자신이 옳다는 길을 주장하다 보니까 많이 돌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회를 많이 놓쳤겠죠. 그러니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품어라. 분을 품어서 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희 송장로님 가정은 가장 큰 문제가 분을 품는 것이다. 그것을 다루지 않고 어찌 나의 곁으로 올 수 있겠느냐.
납작 엎드리는 자가 빨리 통과하니라. 겸손한 자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자. 그러니 마음으로 겸손을 품고 두말하지 말거라. 입술로 겸손에 위배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 마음에는 겸손인데 입술은 교만한 말이 나올 수 없죠. 마음에 품은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죠. 아직 너희 사랑의 사도들은 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훈련되지 않았으니 부족하다는 거죠. 침묵하거라. 침묵이 최상의 방어가 되는 거죠.